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왜곡된 성품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 가십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의 시험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앞에 있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인데 반대로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앞에 있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뒤에 있는 본문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죠. 첫 번째 시험은 trials, testing of faith. 그리고 오늘 본문은 temptation이라고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련과 유혹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rials and temptations? 여러분, 시련은 일반적으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유혹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rials and temptation? Trials come from outside. Trial comes from God. Trials make us more mature believers. Whereas temptation comes from inside. Temptation comes from Satan. Temptation brings us into sin. 그래서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승리하는 길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은 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이에요. 유혹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유혹이란 무엇이에요? What is temptation? 그것은 선한 것을 나쁜 방법으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얻고자 하는 방법이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혹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가? 지금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전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어떤 욕구를 갖는 것이에요. 욕구, desire에서 시작이 됩니다. 절대로 유혹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보면 13절에 확실히 나와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Don't say that God made me do it. God does not make you sin.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에 거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시험을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세요. 그럼 이 유혹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야고보는 이 유혹, 죄의 출처, 그것을 한 곳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 Our desire, that's where it begins. 욕구라는 것이에요. 나의 욕구.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유혹이 우리 밖에서 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핑계는 우리의 이유가 뭐야? 내 생활이 그렇다. 내 처지가 그랬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다. 내 부모의 문제다. 내 자식들의 문제다. 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험, 유혹은 어디에서 와요? 내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욕구. From my wrong desires.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욕구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밥을 한 끼만 걸려도 배고픔에 욕구를 갖게 되고 갈증에 또 욕구를 갖게 되지요. 또 우리는 좋은 이러한 성적을 가지고 싶은 욕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죠. 만약에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죠. 또 우리가 피로를 느끼지 않으면 쉬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건강의 desire, 건강의 욕구를 느끼지 않으면 운동을 안 하죠. 그러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We have to control our desires. We cannot allow desires to just
fly off. 욕구가 우리 자신을 움직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욕망은 죄가 아니지만 무절제하게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Having a desire to eat is not sin, but being gluttony is sin. 잠을 자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You want to sleep? Great. But being lazy, that's sin.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귀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지만 어떤 방법이로든 그 여자를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지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혼 밖에서 한다는 그 모든 것은 틀린 것이요.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욕구, 이런 게 다 naturally 이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욕망이 나를 컨트롤하고 나의 주인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유혹의 두 번째 단계는 미혹입니다. The second step of temptation sin is being deceived. If you allow desire to be unchecked, it leads to deception.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욕심의 종이 되면 미혹을 당합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낚시나 사냥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예요. 이것은 덫을 놓거나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밥을 놓는 것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낚시나 사냥을 하는 사람은 동물이나 물고기를 유인해서 잡기 위해서 그럴듯한 먹기를 놓죠. 미끼를 이렇게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와서 바보처럼 그것을 입에 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러면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혹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뱀은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고 그 결과 하와의 지성을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하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나무 열매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었죠. 이처럼 미혹은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결국 모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롯을 보세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는 창세기 13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와 이렇게 우리는 떠나가자.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우리의 동물이 많다.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간다. 그렇게 했을 때 롯이 먼저 택했죠. 창세기 13장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정말 풍성한 애굽과 같은 그런 땅을 보면서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미혹이었습니다. 사실 소돔의 그 성은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땅이었어요.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눈에 좋은 것 그것만 보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몸만 겨우 나온 그래서 살아남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웃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남의 아내를 보았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웃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 모욕하는 여자를 보고 유혹을 받았죠. 물론 예쁜 여자를 보는 것이 유혹이 될 수가 있죠. 그 누구나 우리는 다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유혹에 빠져서 미혹이 되었을 때에 그는 남의 부인을 뺏고 자기 부하를 그의 남편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자기의 삶을 더 좋게 더 유익하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그의 이제 집안이 계속 불안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에 조심을 해야 돼요. 유혹은 다 받을 수 있어요. Having temptation is not sin. 당연하죠. 여기 하와이의 비치가에 가면 얼마나 멋있는 남자들, 식스팩, 또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남자를 만드셨구나. 저 여자는 참 아름답다. 거기서 stop. 그러면 no problem.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돌리고 더 이상 막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은 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이에요. 속지 않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너가 이거 필요하지 않냐? 이거 얼마나 좋냐? 얼마냐? 너의 그 원하는 것을 이것을 채워야 되지 않냐? 그렇게 It's okay. Nobody's looking. 그냥 해도 돼. 그렇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결과로 통해서 미혹이 돼서 죄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 consequence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승리하는 첫 번째 길은 죄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Don't be deceived. That's what it said.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여나지 말라는 것이죠. 놀아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것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제 조금 클리어하세요? 먼저 욕심을 갖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게 되고 마지막 결과는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여기에 사망은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를 말하며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또한 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육신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다 이제 죽죠. 그것도 이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이것에 더 빠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기서 stop.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유혹을 잘 견뎌낸 그 자들 성경에 보면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집에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신임을 얻고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Except his wife. 근데 이 요셉이 얼마나 참 젊고 식스팩이고 얼마나 참 멋있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와이프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다 이렇게 꾀를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 다 나가 있어라. 다 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둘이 딱 있으니까 요셉에게 덮쳤죠. 나와 같이 자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뭐 거기에 있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이렇게 이 보디바의 아내의 욕구를 내가 들어줘야 되는가. 그렇게 한번 내가 눈 감아주면 내가 많은 혜택을 또 얻을 수가 있겠지. Nobody knows, nobody see anything.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따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냥 뛰쳐나갔어요. He just fled.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우리가 유혹을 이렇게 받을 때에 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할까 말까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재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것이 안 된 거고 유혹을 당할 때는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컴퓨터를 꺼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의 연약감을 다 압니다. 그래서 죄도 유혹을 받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노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과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아주 큰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에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겠느냐? 그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좋은 축복들 모든 것 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내 편에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큰 거, 좀 더 많은 것 주셨으면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것, 많은 것 주시면, 돈을 갑자기 5 밀리언 이렇게 주시면 큰일 납니다. 방탕하게 그냥 나가는 것이 쉽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소원이 있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병들고 내가 좀 궁핍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신원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리 신원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 축복을 미리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제일 좋은 것, 풍성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You want the best thing from God or you want just the good thing from God?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한 것 주시기 원하세요? 제일 좋은 것 주시기 원하세요? 뭘 받기를 원하세요? 제일 좋은 것.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Really.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왜 하와이에 와서 목회를 할까요? 40년 동안 남가주에서 살았는데 I don't know.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승리하는 세 번째 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We are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m a new creation in Christ. 여기에 본문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께서 낳으시고 We are born from God.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뭐 성도입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 낳아 보셨죠? 얼마나 귀해요. 다른 아이들 많이 있지만 내 새끼가 제일 귀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가을에 열매를 이렇게 이제 거둘 때에 첫 열매 나오는 거 참 귀하죠. 예. 그 뜻은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 예. 우리가 첫 열매가 돼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있잖아. 그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 믿어서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식구들이, 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저도 40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친척 가운데 아직 확실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어떤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그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온갖 축복과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유혹을 당합니다. 사탄 마귀의 공경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 세 가지죠. 첫째로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로운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하늘의 풍성한 선물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